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음 앞에 담대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6월 1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건국 자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6월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피 흘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마음에 기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 대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선한 강대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며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여정의 다음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인구도 많았고 국제 무역 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가 지나는 전략적인 큰 새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회당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첫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 즉 당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고난을 받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은 분,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일부가 믿었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현장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이끌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이 무너져 가는 것을 느끼고 위협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 바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된 사람들은 이 자들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소리를 치며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손은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에 머물게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미 피신을 했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끌려가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가이사를 거역하고 또 다른 왕 예수라는 자를 전하고 있다 하면서 정치적 색깔론을 입혀서 전략적인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질서와 통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반란과 세왕을 세운다는 주장은 아주 큰 반역이며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악법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더 큰 위협을 피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하여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정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메시아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건을 전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어지럽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자는 바로 시장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야손의 집을 급습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반대하는 인간의 시기심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미리 두려워서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박이 아닌 사적인 감정이나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량배들과 손잡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지럽게 하는 방법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과 거짓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제나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시기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복음 앞에서 개인의 시기나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어지럽게 하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의 집을 습격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몰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존의 잘못된 질서나 타락된 시스템이나 인간 중심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이 진리를 흔들어 놓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고백이 세상 통치 구조를 위협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잠깐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때로는 소란을 일으키도 하겠지만은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지럽게 한 자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억울한 고소를 당했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왜곡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때로는 흔들리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의 역사 앞에서 시기나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 내 삶에 찾아온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임했을 때 혹시 내가 방해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처럼 진리를 붙잡으시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6월 15일 다음 세대 전도 한마당에 구원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평강의 교회의 그 중심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한 분 한 분이 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6월 15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래서 정말 평강의 교회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야손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참 소망이며 참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전도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